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방주라고 하면요,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다닌 분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귀에 모신 귀에 아주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바로 그만큼 노아 방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장망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은 무엇의 약자이냐 하면 장차 멸망할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은 이대로 가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온 세상이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이 저주하신 말씀을 보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다시 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면서 모든 만물도 덩달아서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계는 인간에게 사망이 닥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한정짓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사망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죽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죽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결과 인간도 만물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영원한 사망과 최후의 심판을 향해 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라니라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말은요, 죄를 대놓고 지으면서도 마치 잘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이 더 큰 소리 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인권과 상관없는 사람이 인권을 또 더 바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 이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죄악의 풍조가 나날이 심해지는 것을 보면 인간에게 남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 외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것입니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구약의 모든 구원의 사건도 예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겁니다. 이를 가르쳐 신학 용어로 말할 때 예표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화에 빗대어 설명하면요, 본편을 상영하기 전에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예고편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이 바로 그와 관련이 된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 당시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그랬고 광야에서 있었던 노뱀 사건이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말하자면 방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노아 시대는 죄악이 가능했던 시대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죠. 인간이 타락하고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 홍수로 심판하려고 작정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방주를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방주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과 연관이 됩니다. 특별히 방주는 여러 척이 아니라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멸망했습니다. 육적으로 멸망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멸망한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방주가 하나였다는 것은 구원의 유일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종교들 나름대로 진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인간의 종교성 때문에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종교인가 아니면 참 하나님이 구원자로 찾아오신 종교인가 하는 그 차이입니다. 전자를 가리켜서 자연 종교라 부르고 후자를 가리켜서 계시 종교라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전자에 속하고 오직 기독교만이 후자에 속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명확히 증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방주가 하나이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도 하나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문으로 단수의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방주도 하나 구원자 예수님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풍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지만 천국에 가기 전에 세상에서부터 풍성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홍수가 일었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의 축복을 누렸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온통 아수라장이었죠.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방주 안과 밖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들의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일 믿음이 없었다면요 홍수 이전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인데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오시는데 그러면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성도 안에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주 안에 있으면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때가 되면 천국으로 데려가지만 세상에서부터 풍성한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요 조금 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구원의 축복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로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과 생물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죽고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생물들만 생명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은 홍수 심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거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고 했습니다. 방주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 엄청난 홍수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제작된 방주가 완벽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견고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방주의 구조와 그리고 재료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4절 말씀이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페로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목질이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내구력이 있어서 1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무적함도 바로 이 나무로 강조됐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로마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의 문도 이 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무 안팎에 역청을 발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송진 등의 수지로 만든 아스팔트를 말하는 것인데 탁월한 방수제입니다. 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이것을 바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역청이라는 단어에 내포된 의미입니다. 역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코레프인데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코레프는 동사 카파르, 즉 덮다, 속죄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구약시대 속죄 제물과의 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죄는 짐승의 피로 죄를 덮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속죄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역정으로 물이 침투해서 멸망시키는 것을 방지하듯이 예수님의 피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영생을 얻는 것 조금 더 의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했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고 가장 큰 슬픔인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닥뜨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어머니를 그렇게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경을 했고 그리고 노년에 이 어머님이 너무나도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참으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여러 가지로 참으로 많은 도움을 이렇게 또한 헌신을 했던 그런 집사님으로 그렇게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모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으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대단한 효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은 몹시 슬프겠다 싶어서 그 집사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안 슬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입가하는데 어머니 얼굴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안한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신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아드님이 참으로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그렇게 잘 하시더니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셨구나. 너무나도 기쁨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당신의 얼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그 모든 슬픔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과 영생의 은혜인 것이죠. 부디 인생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영생을 얻어 세상 살 동안 기뻐하시고 육체의 죽음이 와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있으면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말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방주는 엔진이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그 동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험악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즉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배경 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참 만족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동력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힘을 주셨고 그 힘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는 당당히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셨기에 그는 기죽지 않았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연결되면요, 우리 또한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다 위에 작은 돌섬이 하나 떠 있습니다.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볼 때만 그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참으로 그 돌섬은 너무나도 미미했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작은 돌섬은 아무리 큰 풍랑이 휘몰아쳐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수만 톤의 군함이 와서 밀어도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군함이 물에 잠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돌섬이지만 그것이 지구 땅덩어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어떤 풍랑이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단 말입니다. 부디 예수님 안에서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아무데나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목적지까지 딱 정확하게 가서 멈추는 그런 방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주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운전대가 없습니다. 노도 없고 닭도 없습니다. 조향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바른 길로 잘 인도되어서 결국은 아라랏산에 도착을 합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운전하셨다는 뜻입니다. 1년가량 심한 홍수 가운데 무리를 다녔는데도 누구 하나 상치 않고 무사히 목적지에 안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인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안심입니다. 노예 식구들이 방주 안에 있으니까 잘 인도되어 아라랏산, 지금도 아라랏산이 있죠. 터키에 가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노아 방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구와 관련된 책들을 참 많이 사봤어요. 근데 아라랏산, 터키에 있는 산이고 또 거기에는 진짜 방주가 이렇게 있는 것이 위성에서 촬영된 그런 사진까지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고서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렇게 안착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무사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잘 목적지까지 도착되어 안착된 것처럼 우리도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바른 길로 인도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길을 찾아가는 방법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길을 가다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망설여지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손바닥에 침을 뱉는 거죠. 그래서 힘차게 내려칩니다. 그러면서 침이 가는 대로 이제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또 동전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동전을 던져서 정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방식도 참으로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죠.
막연하게 운수에 맡기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발전했을 때는 지도와 나침반을 보고 길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더 발전해서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GPS라고 불리는 장치를 통해서 인공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런데 복잡한 골목길이나 빌딩 사이로 갈 때는요, 어떻습니까? 헤매요. 저도 차 끌고 서울 한복판에 들어가면요, 내비가 말을 안 해요. 엉뚱한 대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척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몇 바퀴를 도는지 모릅니다. 예, 한계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GPS, 내비게이션의 한계입니다. 거기다가 또 업데이트까지 되지 않으면요, 예, 길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비게이션이 편리하지만 역시 불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 얘기 들면요, 내비게이션 따라갔더니면 예, 바다로 인도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예, 너무 내비게이션 믿지 마세요. 예, 엉뚱한 데로 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위성 항법 장치인 인간의 GPS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GPS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GPS가 작동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개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등불이 있으면요 잘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 가운데 깨달음과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이나 경험을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말씀대로 살면 망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데요. 당장은 그럴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끝까지 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축복을 맛보는 그런 인생의 그 종착점에 우리가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바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죠.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요, 불확실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홍수가 닥쳤을 때 세상은 난리였습니다.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전했습니다. 방주 안에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었지만 방주 자체가 그들을 보호해 준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전복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방주의 제도, 치수, 구조, 형태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주의 모양은요, 장방형, 즉 직육면체입니다. 큰 상자나 괴짝같이 생긴 거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과 괴짝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방주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통 우리가 배를 말할 때 ship이라고, ship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주는 그렇게 표현하지가 않아요. 방주를 말할 때는 아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구조로 40일 동안 온 땅이 물받아가는 상황에서 난파되지 않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근데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구조입니다.
1993년 한국창조과학회 요청으로 해군사관학교에서 선박기술연구소에서 방주 모형을 제작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인공 파도를 일으켜서 실험한 결과 방주가 40m 파도에도 끄떡 없었어요. 40m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파도 속에서도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지은 방주는 끄떡이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30m 이상 되는 파도는 없었다고 말하니까 방주가 가장 안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절묘한 형태의 방주로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을 홍수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주이신 예수님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에 엄청난 세파가 다가와도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이겼는데 너희를 왜 보호하지 않겠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주 안에 사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인생의 방주신 주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능력받고 승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게 그래서 복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방주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방주이세요. 믿음으로 주 안에 살면 생명과 능력 그리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혼란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끝까지 거하도록 승리의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